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그냥 어버이 날도 이번 주간에 있어서 다음 주간에 지나고 어버이 주일 지키는 좀 너무 넘어서 지나고 드린 것보다 오늘 한꺼번에 그냥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는 뭐 어린이가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통틀어서 가정의 날로 우리 가정에 어버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잘 믿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실 텐데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어떻게 천대라는 말이 나오지? 라는 6절 말씀에서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대 2대 그러잖아요. 1대가요 30년입니다. 30년. 그 1대가 30년인데 1000대가 되게 되면 계산이 쉽게 되나요? 1대, 2대, 3대, 4대, 5대, 100대, 1000대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표현은 1000대라는 것보다 수사적인 의미로 영원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천대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천대까지 은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4번 정도 표현하고 있는데 천대와 연결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천대까지 오늘 본문에는 은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천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조건을 달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자녀 교육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보면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부모 되기, 착한 부모 되기 뭐부터 시작해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처세수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길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다 알아둘 수 있도록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결을 기억하고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가정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제목이 4등입니다. 영화 제목이 4등이에요. 수영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수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고 수영 대회까지 나가고
근데 수영이 너무 좋은데 수영 대회만 나가면 이 아이가 몇 등이에요? 제목에서 딱 알 수 있잖아요. 몇 등? 4등. 영화 제목이 4등이에요. 이 아이가 4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4등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가 막 미쳐버려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막 미쳐버려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주 훌륭한 코치 한 분을 모셔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1등을 하게 해달라고 모셔와요. 그래서 그 코치로 하여금 이 아이를 교육하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고 싶은데 이 국가대표 전 출신 이 수영 코치가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PC방에서 놀아. 그래서 이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코치한테 가가지고 왜 안 가르쳐 주냐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러다가 결국 너 제대로 한번 교육 받아볼 거야?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교육이 시작돼요. 근데 이 국가대표 출신 이 코치가 이 아이를 학대를 합니다. 구타를 해요. 때려가면서. 그래서 조금만 못하게 되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때립니다.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막 심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심하게 훈련을 시켜서 4등이 몇 등 했겠어요? 1등이에요. 1등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하고도 그리고 그 코치에게도 이야기해요. 나는 행복하게 수영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엄마는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무조건 1등 하면 돼? 나는 1등 하는 게 너무 싫은데 왜요? 1등 하려면 코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치는요, 이 영화에서 코치의 과거가 또 조명돼요. 이 코치가 국가대표 되기 전에 수영을 할 때도 이 코치의 코치에게 또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수영을 배우고 수영해서 또 메달도 따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나는 가르칠 때 학대하지 말아야지, 때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수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코치가 성장해서 코치가 됐잖아요. 똑같이 자기를 때렸던 그 감독처럼 자기도 이 아이를 4등 했던 아이를 또 때리면서 교육을 해요. 더 문제는 이 아이가 그렇게 4등 하고 싶은데 1등 말고 4등 하고 싶은데 엄마의 등살에 코치의 등살에 결국은 맞아가면서 수영을 해서 1등을 하는데 맞아가면서 1등 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이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형 것을 만져요. 그래서 그 방에서 그 아이를 구타를 해요. 엎드려 뻗쳐요. 너 잘못했지? 자기 코치가 딱 한 것처럼 똑같이 너 이거 형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만졌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까? 5대 맞자? 똑같이 코치랑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때려요. 그 모든 과정이 생일상 앞에서 생일 축하하는 과정에서 그 4등한 그 생일 축하하면서 너무 1등도 하고 생일 축하도 하고 다 축하 자리예요. 근데 그 축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는 동생이 말 한마디. 맞아야지 1등 하는 거야? 라고 동생이 말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줄 알고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맞아가면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비추는 제목 자체가 4등. 과연 우리가 1등을 해야지만 행복할까? 그 1등을 위해서 내달리는 그 부모가 막 하는 것도, 그리고 코치가 막 이 구타를 하면서 아이를 하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는 1등이 중요해.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 안 씁니다. 그냥 1등 하게 되면 축하하고 1등 하게 되면 다들 박수 쳐주는 그런 사회예요. 사실 이 영화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영화의 결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대가 30년이니까 천대하게 되면 3만 년이네요. 3만 년. 숫자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3만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은혜와 인애와 인자를 받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하는 죄 중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 부모 은혜 저버리는 것. 이거 뭐라 그래요? 불효막심한 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불효막심한 놈,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에 속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주인도 알고 나귀도 그 고유의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주셨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그렇게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없이 우상을 섬겨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즉 농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목생활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유목생활을 했는데 그 유목생활에 정착이 되고 정착을 하면서 유목보다는 농경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거, 햇빛도 필요하죠. 영양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농작물을 키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비, 물. 근데 물이 많으면 상관없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 농촌에도 예전에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물을 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땅들이 다 그런 땅이었어요. 천수답.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땅들은 이게 뭐 내과가 없어. 내과가. 물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 떨어지면 마늘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비 안 오면 비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보면. 근데 요즘에는 밭에마다 다 지하수가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물 돌아갑니다. 칙칙칙칙칙칙칙 날마다 물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농사 짓기도 참 좋게 다 이게 농수로 아니면 지하수 다 해가지고 물이 막 사시사철 막 넘쳐나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누가 내릴까? 주변의 농경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보다 더 먼저 시작하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신에게 빌어요. 그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요. 그 바알신이라는 것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신 자체가. 그래서 야, 저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 야, 풍요의 신, 야, 풍년이 되네. 농사를 잘 짓네. 야, 그러면 우리들도 저 신한테 한번 빌어볼까? 풍요의 신에게 빌어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바알신을 섬겨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착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사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알이 가까워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던 그들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후손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상과의 전쟁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상과 전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만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여 참복을 대대손손 누르느냐 아니면 실패하여서 처절하게 우상의 포로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뭐 바알신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세라신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나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그 자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있어야지 더 풍성해지는 건데 나무와 나뭇가지에 틈이 생기면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나뭇가지가 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전기선이 끊어져요. 전기선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전구라 할지라도 전기 안 들어오죠. 지난 주간에 학원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래서 이리 연락해도 저리 연락해도 이 사무실에 있는 이 모뎀에는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니까 뺐다, 전원을 켰다, 연결했다,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셋톱박스를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셋톱박스를 찾아서 거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컴퓨터로 보니까 메인 박스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난 그건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찾아보라는 거예요. 건물 어느 곳에 있을 때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못 본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건물을 다 다니면서 이제 문 이렇게 벽에 문이 있잖아요. 벽에 문을 이렇게 열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다 나갔어요. 왜 전기가 나갔지? 건물에는 이 불이 들어오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 저희 1층 상가에 우리 동네 야채 가게라고 있었는데 그 야채가 무인 야채 가게인데 그 무인 야채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뺐어요. 1층이 비었어요. 근데 그 뺀 사장님이 1층을 빼면서 1층에 있는 이 전기 전체 시스템을 다 두꺼비 집을 다 내려놨어요. 두꺼비 집을 다 내려놨는데 그 메인 인터넷 들어가는 메인 박스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1층 복도에 있는 거예요. 1층의 복도에 있는데 이게 불이 안 들어요. 1층에서 이제 그 안쪽 가게에서 다 전기를 내려버리니까 복도에 있는 것까지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인 박스에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봤더니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또 간판까지 다 또 켜져가지고 야 간판을 또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망한 가게 문 닫고 나갔는데 간판 켜지면 안 되잖아요. 간판을 어떻게 켜지? 이것도 막 또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 인터넷 박스만 불 들어오게 했는데 아무리 훌륭한 IT 산업이 우리나라에 발전했다 할지라도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IT가 발전해 속도가 막 몇 pp가 되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전기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돼 있어요. 블루투스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하나님 블루투스를 쫙 GOD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블루투스를 검색해서 찾아서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우상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행복해지고 대대로 복을 받을 이 길이 뭐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행복을 보장할 것 같지만 우상은 우리를 결국 실망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만족하게 해 주실 분,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늘 찬양하고 늘 찬양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짐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호와의 설교에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품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야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식들 또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요 무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인체 안에서도요 균들이 있어요. 균. 여러분들에게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저에게도 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균들 중에서요 무익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근데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이라 할 수 있겠죠. 유익균이 많으면 아무리 무익균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균이 많다 할지라도 면역력으로 인해서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승리할 수 있어요. 야, 너 나쁜 놈. 나에게 유익균이 많으면 아무리 무식균이 온다 할지라도 다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유익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때 무익균이 확 덮치면 우리는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유익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유익한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을 보게 되면, TV를 보게 되면 저런 사건들도 일어나네? 저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행복한 삶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 4등, 그 엄마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1등 하게 되면 수영에서 메달 따고 수영에서 전국대회 나가고 국가대표 되고 수영으로 성공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막 다그치고 닥달하고 코치 심어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 아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면 저 아이도 행복할 거야 라고 그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또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공부 잘하면 결국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는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건강입니다. 건강보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대대손손 복받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복받은 것은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의 후손들은 갈렙으로 인하여서 복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신 고로 그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후손들이 왕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만큼은 좀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은 절대 올 수 없어, 찾아올 수 없어라고 우상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두 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인 우리들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모들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곧 이어서 그런 삶을 살고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